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믿음의 길에서 피어난 희생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일상에 대해서, 나의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교회에서 이 두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기쁜 일이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그 생그러움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두움보다는 기쁨이, 어떤 용기가 절로 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향기가 나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둡지 않고 정말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그 여정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형제 사랑, 형제의 우애,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특별히 이 2절에 손님 대접에 대한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뭐 한다는 것입니까? 까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요.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낯선 이에 대한, 낯선 어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보살피고 그렇게 대접하는 이야기를, 그런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여기 밑에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이 대접은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 당시에 이 낯선 이를 잘 대해주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복을 얻는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당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고대 그리스에 이 필록세니아라고 하는 손님 대접한다라고 하는 단어, 그 환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악수로 이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나그네가 오거나 어떤 손님이 오면요. 그리고 손님은 따뜻하게 환영을 받고 그 손님에게 나의 집을 보여주고 머물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환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욕을 하고 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특별 식사를 준비하고 가장 좋은 좌석과 가장 큰 접시와 가장 풍부한 음료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또 손님이 마을에 더 잘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필록세니아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호텔이 나왔어요. 호텔. 우리가 지금 이 대접하는 과정이 뭐 같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그죠? 뭐 웰컴 티부터 시작해서, 그죠? 깨끗한 뭐 그런 거, 물론 저희는 돈을 내고 하지만은 더하여 손님이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호스트는 그에게 선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의 작은 섬이나 외딴 산골 마을에서는 뭐 과자라도 집에서 만든 작은 정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환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미덕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도 있고요. 그 그리스를 대표하는 이방 신인 제우스가 그러한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박물관에 있는 제우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죠? 제우스 신. 이 제우스의 또 다른 이름이 크세니오스라고 합니다. 크세니오스. 쉽게 말하면 그 환대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수호자, 환대하는 자들의 수호자, 이런 개념으로 낯선 사람의 친구라는 표현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에게서는 이 제우스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일반인의 옷을 입고 그 형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그래서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좀 무섭죠? 좀 무서운. 물론 저희도 이런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우스 신은 좀 인격적이진 않죠. 당시에 이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미덕, 이런 것이 미덕이었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뭔가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뭐예요? 남들에게 잘 과시하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크세니아 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신성한 의무처럼 그들은 느꼈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이 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배경을 가진 상황에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손님을 대접하는 사상은 사실 성경에서 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 명의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거든요. 그들은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잘 환대를 했죠. 또 롯, 롯이 두 명의 천사에게, 그 소돔에서 찾아온 두 명의 천사를 아주 잘 환대하는 기록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 이 어미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외경에서도 어떤 천사를 이 토빗이라는 사람이 잘 대접하는, 그래서 복을 얻는 개념이 나오고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라합은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정탐꾼들을. 그죠? 잘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이 손님을 대접하고 낯선 이를 대접하는 개념이 이 히브리 사상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경에도 주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지금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손님을 이렇게 대접합니다. 여기 1절에서 5절에 보면 정오 즈음에, 이것은 정오의 낮잠 시간, 낮잠 시간 아주 더울 때입니다. 그죠? 더울 때 손님 대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정오 즈음에 달려나가서 뭐 합니까? 영접을 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당신들이 누구에게요? 종에게. 이건 정말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우연히 방문한 손님에게 이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 성경절을 보면 떡과 송아지와 버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이 예우를 다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분명한 그 손님 대접하는 개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베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두인. 저도 직접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유목민들, 아마 이런 유목을 하는 손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국가적으로 이런 베두인들, 유목민들을 아주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좀 잘 대접하려고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여기서 살으라고.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자기가 키우는 양과 염소를 거기다 집어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국가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과거 문화나 이런 것들은 이 나그네들을 잘 살피는, 아브라함은 정말 잘 살폈던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 파란 부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젖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려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네. 누가복음에 보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미있게도 12절에 보면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나 벗을 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갚은다는 것이에요. 뭔가 대접을 받으면.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나를 살펴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양과 같은 의인들.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예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에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영접을 하는 자에게 이기심 없는 일꾼들을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 가운데 계수하신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개념을 정리한다면 이와 같은 것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네, 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기뻐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당시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동맹국까지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실상 강력한 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손님들은 우리는 사실 천사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양을 치는 유목민 중에 한 명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를 따졌을 때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기보다는 사람은 뭐예요? 큰 일은, 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합니까? 더 잘하죠. 그것이 경쟁사회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태도처럼 미약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의무를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의무를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적용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이라는 건 뭡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생색내는 사람들이 흔하죠. 그죠? 사심을 가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그죠? 어떤 나의 마음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보통 희생하곤 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 전도사를 할 때 어떤 한 아이가 저에게 마지막 날에 저한테 침례 주려고 저 접근한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맞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뭔가 독선적이지 않았을까?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다르겠지만은 불쾌하게 생각한 아이의 그 말이 저에게 생각이 납니다. 뭔가 나의 어떤 마음이 있어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의도적으로 부지 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연에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 이상의 분명한 어떤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대 그리스의 배경을 다시 돌아가면 당시에 이 환대를 통해서 정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죠? 이 환대를 잘 해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죠?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요.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에서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그 전쟁이 이러한 환대의 그 사상을 어겼기 때문에 벌어졌다고도 합니다. 그 트로이의 아름다운 헬렌, 그 여인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손님이고 최고의 환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의 그리스 왕인 메넬라오스의 아름다운 아내를 납치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의 친절한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주는 손을 부끄럽게 하고 여자를 훔쳐갔다 하면서 이 환대하는 개념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 역시도 어떤 환대를 할 때에 그러한 어떤 나의 이기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연극,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쇼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라고 했는데요. 이 회당은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길거리도 역시 공개적인 장소죠.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기부가 일어나는 곳의 장소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저 우연히 핸드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에 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를 내는가가 사람들의 주요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어떤 특별한 사람의 기부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합니다.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경건함에 대한 명성,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인들도 똑같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왜 했습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동기로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두바이에 가면 거지가 연봉을 10억을 번다고 합니다. 두바이에서 이제 믿는 제가 그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거지를 보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대요. 예. 그들의 이제 종교 집단에서는요. 그래서 2016년 1분기 동안 59명의 직업 거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광 비자로 들어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지 행세를 하는 거죠. 한 달에 얼마 봅니까? 8,400만 원. 예. 그러니까 짭짤한 거죠, 그죠? 예. 저는 지금 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의 동기와 동기를 악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흉내를 내는. 예수께서는 우리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 그러나 맛을 잃으면 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동기에 자신의 이기심이 들어간다는 것은 맛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신학과를 이제 4학년 원래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복수 전공을 하고 교직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목회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목회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학점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1년을 더 다닌 적이 있어요. 1년을. 그러니까 5학년을 다닌 거죠. 그때는 이제 전도사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년을 영화관교회로 이제 청년으로 다녔는데 제 태도가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11시에 오는 청년들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예.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고. 예. 지금도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오는 청년들을 그때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네가 뭐라고 말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 때문에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말하는 선명하고 경건하고 정말 그 기쁨이 그 향기가 드러나는 삶은 내가 어떤 직분이 있어서 그죠? 내가 어떤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예. 아무런 자신의 욕심 없이 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 보상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천사들을 무지중에 베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바로 이제 사라가 잉태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죠? 그 믿음에서 노년에 누구를 얻습니까? 아들을 얻어요. 롯은 소돔 도시 멸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마노아는 자녀 삼손을 선지자로 세우게 되죠. 라합은 전쟁에서 구원을 얻고 지극히 작은 자를 베푼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보상을 더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 정말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향기로운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에 대한 생각은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보상을 얻기 위하여 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우린 뭐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란 부분만 읽어주세요. 그는 천국에 들어갈 목적만으로 규칙들에 순종하지는 않는다. 그는 최고의 목표와 실존의 기쁨을 창조주와 협력하는 데서 찾기 때문에 순종한다. 네, 이것이 정말 핵심이죠. 최고의 목표와 실존의 기쁨을 누구와 협력이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만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진정한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선을 베푼다는 것이. 고린도후서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그런 일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사람.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저 여러분들이 힘을 주면서 무언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오늘 그 힘을 다 빼셔서 그저 감사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으로만 봉사하고 선행을 베푸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친절함이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해줬다.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죄인도 그러했다.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친절함, 예수님의 품성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무지중에 사람들을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1%라도 나의 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생색을 내게 돼 있습니다. 가장 늦게 온 일꾼들은 뭘 알았어요?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 늦게라도 갔습니까? 염치를 불구하고. 누가 좋아서 갔어요? 예수가 너무 좋았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친절함을 베푸시고 나에게 그 하늘의 품성,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간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 날마다 매일 매순간 나를 0으로 두고 그분을 100으로 두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죠? 교회 증언에 보면 욥처럼 그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발견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렵고 여기 말하는 가난의 채찍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여기 말한 것처럼 발견해 뭐 한다고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본다면요, 이 사진은 올해 설에 저희 동기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희 한 형님이
설교를 앞둔 가장 바쁜 안식일, 설날 안식일에 새벽 6시에 한 교회를 찾아왔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재워달라고 하는 젊어 보이는 노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워주실 겁니까? 뭐 도난도 있고 그죠? 또 이 선배는 그 다른 교회에서 노숙인 많이 상대해봤던, 경찰도 부르고 그걸 다 해본 경험이 많은 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려고 했는데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연을 물어봤는데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재워줄 수 있냐 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예의도 아주 발라요. 그래서 그 CCTV를 자기가 이제 해서 이제 자신이 마음이 찜찜해서 저희한테 올린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서. 결국에는 잘 곳을 위치를 알려주고 보냈는데 그 더 이상 오지도 않았고 누구였을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됐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천사다. 형은 천사를 외면한 것이다. 교회를 테스트로 온 사람인데 본인도 찜찜한 거죠, 그죠? 근데 또 다른 목사들은 훔쳐가기 때문에 그게 잘한 것이다. 뭐 미국에서도 교회를 평일에 이렇게 노숙인들에게 오픈했다가 잠자라고 얼마 못 가고 안 했다고 합니다. 너무 훔쳐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여러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부지 중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뭐 딱 한눈에 봐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정말 애매하고 바쁜 상황에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눠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줬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뭐 한다는 것이에요? 결정된다는 것이. 아까 롯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창세기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 그 정말 그 향락의 도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여서, 그들이 사실 괜찮다 그랬습니다. 호의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롯이 더 간청하면서 그들을 베풉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 롯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 간 모든 날과 뭐예요?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왔다. 아주 낭만적인 저녁에. 저녁 무렵의 시원함은 도시의 주민들을 불러내었으며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 갔다 하였다. 밤을 새로 온 여행자들처럼 보이는 천사를 향해서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결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꿈에도 뭐 했어요?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누구의 모본이요? 아브라함의 모본. 여러분, 부가 있다고 나누지 않습니다. 그죠?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유산은 이어가는 것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그 부지 중에 대접하는 모습을 뭐한 사람이에요? 항상 보았던 사람.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렇쿵 저렇쿵 민폐다, 위험하다 등등 하면서 뭐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롯은요, 강청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이 거부했는데도 그는 더 강하게 했어요.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아주 세련되게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됐다. 그래서 가는 것이죠.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무를 여기고 그 천사들은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은 그 여행객들을 더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더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정말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뭐 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파란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시작.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요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 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선한 일보다 작은 일에 더 집중하시고 그 작은 일에 우리의 어떤 이기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하나씩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만나는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정하는 마음을, 담대함을 버리지 말며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말한 그 부지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우리가 뭐 하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라고,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시작.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을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